오늘은 눈물의 기도의 능력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답이 보이지 않는 고난의 상황에 당면할 때가 있습니다. 아무리 돌아봐도 이 빠져나갈 수 있는 탈출구가 없는 것 같은 그런 답답한 위기 상황에 마주할 때가 있다는 거죠. 어떤 분들은 실직과 경제적인 위기를 만나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정말 예상치 못하게 갑작스럽게 이 질병의 위기를 만나기도 합니다. 또 어떤 분들은 가정의 문제, 자녀들의 방황, 관계의 파괴 등 여러 가지 문제들 때문에 신음하기도 하는 거예요. 더 심하게는 인생 가운데 어떤 국가적인 전쟁의 위기를 만나게 되든지 아니면 전 세계적인 재난의 위기 상황을 만나기도 한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의 히스기야 왕의 경우도 어느 날 갑자기 우리가 잘 아는 그 이사야 선지자입니다. 그죠? 이사야 선지자가 와서 이런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셨다. 이제 너의 이 집을 정리해라. 그 이유가 뭔지 아냐? 네가 이제 반드시 죽을 것이고 살지 못할 것이다. 이런 청천벽력과 같은, 여러분 이게 갑자기 무슨 날벼락입니까? 생각지도 못한 사형 선고가 내려졌으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뭐 약간의 병증세가 일어난 게 아니라 갑자기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메시지가 임했으니까 너는 이제 죽을 준비해라, 이런 말이 임한 거예요. 히스기야는 그 절망의 순간에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괴로운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통곡하면서 막 기도하기 시작하는 거죠. 자, 오늘 2절 3절 다시 보니까 히스기야가 낫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자, 지금 히스기야의 모습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인생의 위기 가운데 기도는 성도의 축복이요 특권입니다. 어느 교회 안내판 이 게시판에 이렇게 적혀 있었다고 합니다. 무릎이 떨릴 때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와, 멋있죠? 우리 한번 따라 할까요? 무릎이 떨릴 때는 무릎을 꿇으십시오. 여러분, 이게 뭐 좀 언어 유희처럼 들릴지 모르겠지만 이게 얼마나 진리예요. 우리가 무릎이 떨릴 때 잘 무릎 꿇지 않잖아요. 세상에, 그죠? 어떤 방법들 찾아다니잖아요. 그죠? 특히 하나님은 히스기야의 기도에 오늘 장면을 보니까 아주 빠른 속도로 응답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어요. 자,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하나님 저를 살려주십시오, 도와주십시오, 그렇게 기도를 했는데 곧바로 전갈이 날아왔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사야가 성읍 가운데까지도 이르기 전에 여호와의 말씀이 그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자, 이사야 선지자가 성읍까지도 이르기 전에 그랬는데 여기서 말하는 성읍이라고 하는 것은 마당 또는 뜰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십시오. 자, 이제 히스기야가 그죠? 그 말씀에 당면을 하고 이사야가 무슨 뭐 조치를 취했겠죠. 그런 대화가 다 있은 다음에 나가는데 이 왕궁의 뜰이 뭐 좀 컸겠죠. 한참을 이렇게 나가다 보니까 그 뜰 중간에 섰을 때에 하나님의 말씀이 임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사야가 히스기야 궁을 벗어나기도 전에 어떤 의미에서 야, 이게 가능한 것인가, 그만큼 빨리 응답이 됐다는 것을 지금 여기서 시각적으로 묘사하는 거죠. 물론 뭐 몇 분 만에 응답됐다 이런 건 아니겠지만, 그죠?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을 테니까 그만큼 빠르게 응답이 됐다. 하나님 앞에 저 힘을 다해서 기도하기 시작했을 때 하나님이 히스기야의 기도를 들으시고 신속하게 응답하셨다는 겁니다. 결과적으로 병이 완전히 고쳐지고 건강한 모습으로 성전에 올라가는데 3일밖에 걸리지 않았습니다. 자, 그렇다면 무엇이 이토록 놀라운 기도 응답의 결과를 가져오게 됐는가? 자, 오늘 히스기야의 모습을 통해서 그 놀라운 기도 응답의 비결을 우리가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말씀을 통해서 우리 모두가 응답받는 기도자, 능력 있는 기도자들로 세워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자, 세 가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냅니다. 우리 한번 따라합시다. 믿음의 기도가 역사를 만들어낸다. 자, 이런 가치들이, 제가 이제 여러분에게 말씀드리는 가치들이 우리 수원동부교회 권석들이 붙들고 있는 어떤 기도에 대한 생각이에요. 대전제입니다. 자, 지금 히스기야 왕이 당면했던 상태를 여러분 한번 정확하게 진단을 해보십시오. 히스기야가 뭐 적당한 병에 걸렸습니까? 아니면은
죽음의 어떤 증상 같은 게 임했을 때에 약간 아픈데 내가 이러다가 죽는 거 아닌가 뭐 이런 상황입니까? 아니죠. 지금 히스기야는 명확하게 다른 사람들이 다 인식할 수 있을 정도로 하나님으로부터 너는 이제 죽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경고를 받은 거예요. 적당히 아픈 병이 아닙니다. 적당히 그냥 조금 지치는 상황, 내가 뭐 회사 다니다가 조금 이렇게 실직의 상황을 만났다, 내 가정이 조금 경제적으로 옛날보다는 힘들어졌다, 아니면 내가 관계 가운데 좀 이렇게 굉장히 껄끄러운 그런 상황이 벌어지게 됐다, 이 정도가 아니라고 하는 거죠. 죽는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상황이 어떠하든지, 이건 지금 히스기야는 이제 실제로 죽는 걸 이야기하지만 우리로 따지자면 희망이 완전히 끊어진 상태를 말하는 거죠. 살 수 없는 상태, 도저히 인간으로서 내가 존속할 수 없겠구나, 더 이상 버틸 힘이 남아있지 않다라고 하는 상태를 맞이하게 된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 모든 상황을 역전시킨 기도는 과연 어떤 기도였는가? 이 같은 기도 응답을 만드는 확실하고 견고한 기초가 과연 무엇이었는가라는 거죠. 그것은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이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집중력, 몰입, 그죠? 자, 그 모습을 2절에서 나와 있어요. 이렇게 말해요.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자, 소위 여러분이 이 장면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히스기야가 기도를 시작하는데 그냥 기도한 게 아니라 면벽을 하기 시작한 거예요. 마치 수도사들과 같이, 수도사들이 그죠? 저 이집트 사막의 수도사들, 초대교회 교부들 보면 막 사막으로 달려가서 그죠? 두 평도 되지 않는 집을 갖다가 움막을 지어놓고 그 속에 들어가서 막 10년 동안 나오지 않고 뭐 이런 결의로 들어간 거죠. 벽을 향해 선 겁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이 면벽을 하면서 기도를 했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가? 한 주석가가 이 모습에 대해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것을 포기하고 오직 여호와께로만 향하겠다는 다짐을 나타내는 것이다. 여러분, 이 유대인들에게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 주님의 얼굴빛을 비추어 주신다, 얼굴을 그 방향을 향해서 향한다, 이런 표현이 많이 나오잖아요. 그죠? 얼굴을 든다라고 하는 것은 그 대상을 향한 굉장한 어떤 존경심이라 그럴까요? 그 대상을 내가 바라봅니다, 존경합니다, 그 대상의 뜻을 따르기 원합니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거든요. 반대로 누구에게 내가 얼굴을 돌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경멸이라든지 무관심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다시 말해, 지금 히스기야가 하나님의 존전에 나와서 하고 있는 이 행동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그의 간절함을 나타내 주는 거죠.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보여주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어떤 절박함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의존성이죠. 오직 여호와 하나님 앞에만 소위 전심전력으로, 그죠? 전심을 다해서 달려가는, 매달리고 있는 그의 태도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처럼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 가장 중요한 기반이 되는 것이 무엇인가? 바로 믿음입니다. 히브리서 11장 6절 말씀 우리 다 같이 한번 선포하겠습니다. 시작.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아멘. 또 마가복음 9장 23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할 수 있거든이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는 능히 하지 못할 일이 없느니라 하시니라. 이걸 바꿔서 말하면 어중간한 믿음, 형식적인 마음, 중간 어중간하게 이렇게 걸쳐가지고, 그죠? 이것도 아닌 것 같고 저것도 아닌 것 같고, 저 사람에게는 과연 열정이란 있는 것인가? 저 사람에게는 과연 어떠한 마음이 있는 것인가? 불투명한 마음, 이런 상태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수 없다는 거예요. 아마 오늘 이 밤에 나오면서도 두 부류가 있을 수 있습니다. 목사님께서 잘 이끌어 주시고 오늘도 적당한 은혜가 있겠지, 이런 마음을 가지고 온 지체들이 있고, 오늘 밤에도 정말 하나님을 향한 절박한 마음을 가지고 찬양할 때도, 기도할 때도, 말씀을 들을 때도, 그죠? 정말 성령의 음성을 듣고자, 그리고 하나님, 나의 문제를 해결하여 주옵소서, 더 나아가서 하나님, 나에게 하나님의 소명을 부어주셔서 내가 가야 될 길을 알려주시고 내가 하나님 앞에 붙들림 받는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런 갈급함을 가지고 나온 영혼이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두 부류의 영혼의 차이는 엄청난 것입니다.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경계와 같이 여러분, 우리 주님이 굉장히 싫어하는 태도가
여러분, 미지근한 신앙이라고 하는 거 너무나 많이 들어서 알잖아요. 적당한 신앙.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중간쯤 걸쳐져 있는 그런 신앙. 그죠? 열정 없는 태도. 야곱이 약복 강가에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다 기억하시지 않습니까? 사력을 다한 기도인 거죠. 그러니까 자신이 가지고 있던 모든 에너지를 다 쏟아넣는 기도, 전심을 다해서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달려가는 기도, 완전히 뼈가 다 박살났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나는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어요. 하나님의 임재를 향해서 막 몰입하는 기도죠. 전심을 다하는 기도. 다른 것은 필요 없습니다. 나는 주님 한 분이면 족합니다. 막 달려가는 기도. 그죠? 한나가 성전에서 기도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자식이 없어서, 그죠? 얼마나 비통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계속 하나님, 나는 너무나 비통한 마음의 여인입니다. 하나님, 내게는 소망이 남아있지 않습니다. 하나님만 나에게 자비를 베푸실 수 있습니다. 막 부르짖는, 그러니까 하나님과 마음이 통할 때까지, 그죠? 하나님과 마음이 하나 될 때까지, 하나님의 마음이 한나에게 부어질 때까지 한나가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게 된 거예요. 오늘날 현대인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우리 모습을 보면 너무나 세련된 걸 많이 따지잖아요. 하나님 앞에 반응하면서도 다른 사람이 나를 보기에 좀 이렇게 내 체면이라는 것도 있고, 내가 너무 이렇게 반응을 하면은 좀 격이 떨어질 수도 있고, 뭐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너무나 품위를 유지하길 좋아하고 격식을 따지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자신의 전부를 포기하고 정말 모든 열정을 다해서 기도하고 전심을 다해 예배할 줄을 모르는 거예요. 다윗처럼 막 기뻐 뛰며 찬양한다 그러면은 내가 체면이 있지, 격식이 있어야지, 품위가 있어야지, 어떻게 내가 기뻐 뛰며 주님을 찬양할 수 있나? 그건 내가 못하겠다. 여러분, 다윗도 했는데, 그죠? 내가 어떻게 저렇게 높이 손을 들고 찬양하고 박수를 치고 찬양하고.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기억해야 하는 것은 우리의 인생 가운데 정말 감당할 수 없는 쓰나미가 몰려올 때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두 가지 경우죠. 내가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서 있지 못해서 정말 하나님이 그 자녀를 사랑하신다고 한다면 징계하시는 측면에서 하나님이 쓰나미를 보내실 때가 있고, 아니면 하나님이 어떤 사람을 어떤 강도까지 견딜 수 있는가 하나님 테스트를 거치게 하시는 경우에 그렇게 하시는 경우가 있어요. 물론 우리가 죄악 가운데 뒤범벅이 돼서 그렇게 살아가다가 우리의 정화를 위해서 다가오는 경우, 안타까운 경우죠. 근데 어떤 경우에 있어서는 여러분, 하나님이 테스트 하실 때가 있는 거죠. 이걸 과연 넘어갈 수 있는가? 여러분, 하나님은 바보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반드시 테스트 하신 다음에 테스트를 통과한 사람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거예요. 그 강도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인내의 테스트를 통과하지 못하면 절대 하나님의 길은 열리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갈급한 마음으로 그런 쓰나미 앞에서, 그죠? 전심을 다해서 절박하게 기도해야 될 때가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내 체면이 어디 있겠습니까? 품위는 여러분, 그죠? 누구의 품위예요? 다 주저앉아 버리는데, 힘이 다 풀려버리고 아무 힘이 없는데, 염치를 불구하고 분투하는 정신으로 끈덕지게 기도에 매달려야 할 때인 겁니다. 그런 의미에서 성경에 기록된 많은 기도는 어떤 의미에서 기도라고 하기보다는 몸부림이라고 할 수 있죠. 울부짖음이에요. 절규인 거죠. 그러니까 비통함의 폭발이라 그럴까요? 견딜 수 없어서 하나님 그렇죠? 하늘로 돌진하는 기도인 거죠. 하늘 보좌를 마치 뒤흔들어 놓는 것 같은 기도, 하나님의 심령에, 그죠? 진동을 가져오는 기도, 막 달려가는 거예요. 그러므로 모든 문제 해결자 되신 하늘의 하나님 앞에 오늘 밤에도 전심을 다해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두 번째는 생활신앙이 기도 응답으로 연결됩니다. 우리 또 따라합시다. 생활신앙이 기도 응답으로 연결된다. 자, 3절 말씀해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시옵소서. 자, 지금 히스기야가 기도 응답을 궁극적으로 구하면서 살려달라 이건데, 그걸 기도하고 있는데 그 기반으로 고백하고 있는 것이 뭡니까? 그가 평소에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고 행했는지를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즉 자신이 평소에 하나님의 율법을 대하고 행하고 그 율법을 준행함에 있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해 왔는지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물론 이걸 갖다가 자기 의로 내세우고 있다 이렇게 볼 수는 없어요. 죽게 생겼으니까 하나님, 내가 하나님 앞에 부끄럽지만 연약하지만 그래도 이렇게 행했잖아요. 그 기반이 되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실제로 히스기야는 그 누구도 하지 못했던 산당들을 제거하고 우상들을 회폐하고 또 하나님의 성전을 개혁한 왕 아니겠습니까? 자, 여기서 우리가 배울 수 있는 것은 생활신앙, 인격신앙의 중요성이에요. 하나님 앞에 나왔을 때만 경건한 태도를 보이고 회중들 앞에 섰을 때만 당당한 사람의 태도를 보여주는 게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인 일상생활의 영성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제가 굉장히 늘 염두하는 표현 가운데 하나거든요. 제 내리 속에 늘 있는 표현 한번 따라해 볼까요? 일상생활에서의 영성. 예,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잠언 28장 9절 말씀, 너무나 우리 가슴을 치는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와, 얼마나 무서운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선한 행위로 살아가는 참된 신앙인을 보신다. 율법의 말씀에, 우리가 따지면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 말씀의 법도에 귀를 기울이지 않고 그 법도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노력을 기울이지 않고도 뻔뻔하게 하나님, 내 문제 해결해 놓으세요. 하나님, 내 이 죄 문제 끊어지게 해주세요. 자기 자신은 범벅으로, 죄의 범벅으로 그렇게 살아가면서 하나님은 참된 신앙인에게 은혜를 베푸신다. 특히 우리가 삶의 현장에서 진정한 신앙인으로 살아갈 때 기도 응답이 빠른 것입니다. 제가 여러분에게 종종 주지시켜드리는 영적인 굉장히 중요한 원리가 있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은 한 사람을 축복하시기 전에 먼저 그 사람을 철저하게 깨뜨리십니다. 그러니까 정말 어떤 사람을 봤을 때 하나님이 정말 귀하게 붙드셔서 사용하시는구나 이렇게 인식할 수 있는 사람이 있다고 한다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철저하게 완전히 박살내시는 그런 사건이 있었다는 거죠. 물론 이게 단회적이진 않습니다. 뭐 여러 가지 사건을 통해서, 그죠? 자아가 깨어지게 만드는, 저 정말 그 명제가 맞다는 것을 여러 차례에 걸쳐서 오늘 다 이야기는 할 수 없지만, 왜냐하면 주님은 준비된 그릇에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는 거예요. 저 개인적으로 만나는 정말 귀한 영적인 리더들을 바라볼 때에 물론 하나님 앞에서 완벽한 인생은 아무도 없겠지만 그 나름대로 하나님 앞에 매우 순전한 모습으로 서 있다는 것을 참 많이 바라보게 됩니다. 깨어진 거죠. 부서진 거예요. 존재의 변혁이 일어난 겁니다. 이걸 신약적으로 표현하자면 계속 성령의 충만함을 유지하는 영성이 있는 거죠. 경건의 능력, 그죠? 영적인 파워. 그러면 이런 일들까지 벌어지게 돼요. 그죠? 마치 허드슨 테일러가 그랬던 것처럼, 사도 바울이 그랬던 것처럼 생각만 해도 응답해 주시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옛날 목사님들은, 부흥 강사님들 이런 표현 썼던 거 기억이 나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과 동력자 되는 단계. 그죠? 야, 멋있어요. 하나님과 동력자 되는 거예요. 생각만 해도 하나님이 탁탁탁 응답해 주시고 들어주시고 역사해 주시고 삶의 길을 열어주시고. 할렐루야. 창세기 26장의 이삭의 모습을 보니까 정말 그런 걸 보게 돼요. 그러니까 평소에 물론 부족했죠. 그도 아버지처럼, 그죠? 아내를 갖다가 누이라고 또 속이고 똑같이 부전자전 그런 우도범하지만 그래도 평소에 하나님 앞에 바로 서려고 몸부림을 쳤더니 그가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놀랍게 번성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계속 축복해 주시는 겁니다. 사람들 앞에 계속 쫓겨나잖아요. 26장에 보면 여기 가도 쫓겨나고 저기 가도 쫓겨나는데 가는 곳마다 하나님이 번성케 해주시고 부유하게 해주시고 부흥의 은혜를 주시고 회복의 은혜를 주시고 그러는 거죠. 그러므로 우리의 바른 신앙이 하나님 앞에 얼마나 소중한가를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점검해야 됩니다. 내 자신을. 아하, 내게 뭔가 이렇게 막혀 있는 것 같고 답답한 시절이 계속 이어지고 뭔가 영적으로 뚫려 있는 그런 게 느껴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내가 하나님 앞에서 해결되지 못하고 있는 그 한 부분이 무엇인가? 우리 가정에서 아직까지 하나님 앞에서 정말 철저하게 결단하고 끊어버려야 되는 그 한 요소가 무엇인가 질문하고 여러분 해결하셔야 돼요.
일상생활에서의 영성. 성경 주석가 워렌 위어스비 목사님이 다음과 같이 말했습니다. 적을 물리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무기는 단 한 번의 대단한 설교를 듣거나 힘 있는 책 한 권을 읽는 것이 아니라 신자의 한결같은 생활이다.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인생에 있어서 만나게 되는 수많은 영적인 이 대적과의 싸움. 오늘 저녁 제가 잠깐 집에 가서 먹는데 저희 아들이 그러더라고요. 아빠가 제일 싫어하는 것은 마귀야. 그래서 어떻게 알았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거 1위 하나님, 2위 가족, 3위 친구 그랬나? 4위 책. 그리고 제가 하나님 앞에 내 존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지면 생각만 해도 응답되는 기적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시온의 대로가 열리게 되는 거예요. 요한일서 3장 21절부터 22절에 보니까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아멘. 얼마나 놀랍습니까? 자, 세 번째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십니다. 우리 또 따라 선포할까요? 하나님은 눈물의 기도에 응답하신다. 눈물은 간절함을 만드는 최고의 재료입니다. 3절에 보니까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여러분, 요세푸스에 의하니까 당시에 히스기야가 이 고백을 할 때 이 왕위를 계승할 아들이 없었다는 거죠. 근데 가만히 딱 생각해 보니까 나중에 므낫세가 12살이 됐을 때 왕위를 계승하는 것을 보니까 아하, 기도 응답 이후에 이 생명이 15년 동안 연장된 바로 그 기간에 이 므낫세가 가지게 됐고 태어나게 됐구나라는 것을 우리가 딱 알 수 있는 거예요. 다시 말해 지금 히스기야는 자신의 운명만 생각한 게 아니라 내가 이대로 죽으면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 지금 왕으로 세울 다음 스텝이 없는데, 다음 단계의 왕이 없는데 내가 이대로 죽게 되면은 남유다의 운명이 어떻게 될 것인가까지 고민하면서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운명이 지금 남유다의 운명과 연결되어 있구나. 그 마음으로 히스기야가 막 절박한 마음으로 눈물로 기도했을 때 하나님은 기도에 응답하셨습니다. 자, 5절에 보니까 너는 돌아가서 내 백성의 주권자 히스기야에게 이르기를 왕의 조상 다윗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 기도를 들었고 내 눈물을 보았노라. 내가 너를 낫게 하리니 내가 3일 만에 여호와의 성전에 올라갈 것이다. 할렐루야. 물론 여기서 말하는 눈물이라고 하는 건 눈물을 봤다 그러는 건 물리적인 어떤 눈물도 포함하는 거죠. 그죠? 성도의 눈물을 하는 기뻐 받으세요. 근데 내면의 절박함을 말하는 거죠.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정말로 원하시는 것은 무엇인가? 절박함의 영성인 거죠. 의에 줄이고 목이 마른 마음. 주님 말씀하신 것처럼, 그죠? 상한 심령의 제사를 찾고 계신 거예요. 우리 다윗의 고백합시다. 시편 51편 17절. 그죠? 밧세바를 범하고, 그죠? 정말 가슴을 치며 통곡하면서 이 고백하잖아요. 시작. 하나님께서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하나님이여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주께서 멸시하지 아니하시리이다. 아멘. 우리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 예수님도 살아계실 때 통곡과 눈물로 많이 기도하셨잖아요. 제가 특별히 이 말씀 강해를 한번 하면서 이건 사실 겟세마네 기도를 표현한 거라 그랬는데 어떤 면에서 예수님의 어떤 일상이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보니까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특별히 겟세마네 기도를 상상해 보세요. 그죠?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언제 죽음에서 구원하셨습니까? 그분은 죽으셨잖아요. 근데 구원하실 이에게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죠?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들으심을 얻었다는 게 뭐예요? 부활 승리. 이건 어떤 면에서 재림하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한번 재림하셔서 그죠? 모든 악을 심판하시고 우리를 영원히 구속하셔서 영원토록 찬송과 영광 존귀 받으실 그 예수님의 승리까지 바라보는 거대한 조망의 표현이 들어있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우리는 예수님의 기도에서 기도를 배워야 됩니다.
예수님의 기도에는 늘 세 가지가 흐르고 있잖아요. 땀이 흐르고 눈물이 흐르고 피가 흐르고. 제가 종종 부르짖으며 기도할 것을 여러분에게 많이 강조합니다. 아무리 강조해도 그냥 이런 지자들이 있는데 여러분 좀 입을 여셔야 돼요. 실제로 기도를 할 때 주여 하면서, 그죠? 지금 마이크에 대고 너무 크게 하면은 또 여러분이 깜짝 놀라서 한번 할까요? 그러면 안 되겠죠. 정말 물론 제가 이게 단순히 목청만 크게 해라, 목청 크게 하는 것도 중요해요. 기도를 할 때 막 심령을 쏟아놓는 그 기도가 좀 훈련이 돼야 되죠. 근데 가장 중요한 건, 그죠? 콜, 핵심 뭐냐면 마음을 찢으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울부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부르짖는 기도를 훈련해야 되는 겁니다. 특별히 우리 금요 성령 집회는 얼마나 좋은 장입니까? 우리 연주자들이 은혜로운 찬양을 계속 연주해 주죠. 우리가 함께, 그죠? 정말 성령의 임재 앞에 마음껏 부르짖을 수 있죠. 훈련하셔야 돼요. 좀 부끄러운데요, 여러분 그런 거 전혀 없어요. 아무도 여러분 의식하지 않습니다. 아버지만 바라보면서, 하늘 보좌를 바라보면서, 마치 내 기도가 하늘에 빨려 올라가서 하나님 앞에 상달되는 걸 바라보면서, 그죠? 주여 내게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이 불쌍한 연약해져 있는 이 자녀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십시오. 하나님, 무너져 가고 있는 이 다음 세대를 살펴주시옵소서. 지금 하나님 우리 교회만 이렇게 잘 되는 게 아니라 이 한국교회가 피폐해져 가고 있는데 한국교회 다시 살려주옵소서. 또 저 열방을 바라보면서도 아버지여, 주님 저희 열방의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이 선포됨으로 말미암아 주님 다시 오실 길이 대로가 열리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가 강력해져야 되는 거예요. 새벽에도 부르짖고, 우리 주일에도 기도하고, 그죠? 가정교회 모일 때도 우리 기도가 막 하늘을 막 뚫고 올라가야 되는 거죠. 교회가 계속해서 성장하고 부흥하려면 세 가지 습기가 있어야 된다 그래요. 첫째는 기도의 눈물이고, 둘째는 수고의 땀이고, 셋째는 헌신의 피이다. 멋있는 표현이죠, 그죠? 실제로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사람들은 정말 공통적으로 하나같이 눈물로 기도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다윗의 회개 장면 기억하시죠? 자신이 저질렀던 간음과 살인의 죄를 괴로워하면서 자신의 이 눕는 혀를 적실 정도로, 실제 다윗이 지은 시편을 읽어보면 얼마나 많이 울었잖아요. 눈물이 많았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은 대단한 장수였죠. 나가는 전쟁마다 승리를 하고, 장수라고 해서 눈물이 없다, 여러분 우리 한국적 표현에서 너무 남자가 울면 안 돼, 우리 형제들이 좀 그런데, 그죠? 아유, 내가 체면이 있지, 눈 퉁퉁 부어서 나가면 안 돼, 하나님 앞에 울려고 하다가도 눈물을 다시 집어넣고. 안 그러셔도 돼요. 얼마나 아름다워요, 그죠? 하나님 앞에 눈이 퉁퉁 부어 나가면 그게 아름다운 거예요. 네, 그런 거죠. 예레미야, 이사야 같은 선지자들 눈물의 사람이었잖아요. 신약에도 보니까 사도 요한이 눈물의 사람이었고, 사도 바울도 내가 눈물로 너희를 훈계했고, 베드로도 눈물로 회개했고, 그죠? 디모데도 눈물의 사람이었고. 저는 여러분 모두가 하나님 앞에서 눈물의 기도를 회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눈물 한 방울 나지 않고, 그죠? 감격이 느껴지지 않고 한다면 기도하셔야 돼요.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몇십 년 전에 하나님 앞에 수련회 갔을 때 그렇게 많이 울었는데 지금은 내가 눈물이 안 난다.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 눈물이 회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기도 응답의 복을 누리시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쓰임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하나님은 해결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한계는 명확하잖아요. 때로는 우리가 정말 이 한계 상황을 벗어날 수 없을 것 같은 인생의 위기를 만날 때가 있습니다. 건강의 문제에 부딪혔을 때,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릴 때, 우리 젊은이들은 미래에 대한 두려움이 갑자기 나를 엄습해와서 내 미래가 어떻게 되지? 팍 숨이 답답해지고. 얼마 전에도 그런 다큐멘터리 봤는데, 요즘 그 2030들 중에서 너무 인생이 절망스럽고 자꾸 직장에 인내가 안 되니까 직장도 다니다가 몇 개월 다니다가 그만두고, 공무원 됐다가도 그만두고, 요 동사무소 가니까 정말 그렇대요. 근데 이게 또 내면이 약하다 보니까 자꾸 그 반복이 되니까 히코코모리처럼 돼가지고 방에 처박혀서 쓰레기장에, 여러분 그 영상 봤는지 모르겠는데 쓰레기 더미에서 요즘 젊은이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대요. 쓰레기 업체에서 와가지고 그걸 몇 포대를 치워주고, 바퀴벌레가 버글버글 기어다니고 온 집에. 사랑하는 여러분, 이 모든 한계 상황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나로부터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 전능자 하나님께로부터 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히스기야가 긍휼을 구했을 뿐인데 15년 생명 연장에, 그리고 오늘 말씀에서 보니까 아수르 왕의 손에서도 구원해 주시잖아요. 에베소서 3장 20절 말씀해 보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봐요. 시작.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시는 능력대로 우리가 구하거나 생각하는 모든 것에 더 넘치도록 능히 하실 이에게 아멘. 마지막으로 눈물의 기도를 기억하면서 제가 3가지 적용점을 드리길 원합니다. 첫 번째, 여러분, 성도가 눈물로 기도할 때 죄사함의 복을 받습니다. 하나님은 성도가 자복하는 회개의 눈물을 흘릴 때 그 눈물을 반드시 기억하시고 닦아주세요. 제가 지은 찬양에도 모든 눈물 닦아주시네, 이 찬양이 있는 것처럼 성경 말씀이잖아요, 그죠? 눈물을 닦아주신다.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서 여러분, 죄 문제에 시달리고 있는 시체가 있다면 끊어지지 않는 이 습관적인 죄악들, 아무도 알지 못하지만 내가 홀로 있을 때 나의 이 생각 속에서 여러 가지 삶의 정황을 볼 때 계속 나를 넘어뜨리고 있는 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인생 역전의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두 번째, 여러분, 눈물로 기도하면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여러분, 실제로 눈물로 기도할 때 많은 경우 이 내적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요. 세상에 그 어떤 의사나 상담가도 만지지 못한 심령을 우리 성령님께서 깊이 터치하십니다. 이게 제일 중요해요. 여러분, 뭐 상담가들 만나고 정신병에 시달리고 여러분 현대인들이 너무 힘들어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 수많은 세월 동안 이 상담가를 만나고 뭐 정신과 약을 먹고 해결이 안 되거든요, 사실 궁극적으로. 점점 여러분 그렇게 되면, 물론 그 완전히 끊어버려라 이런 말은 아닙니다. 정말 화학적 어떤 그런 호르몬의 불균형, 그럴까요? 시냅스가 이렇게 꼬이는 그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약이 필요할 수도 있어요. 필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성령의 터치가 필요해요. 궁극적으로 성령께서 이 내면을 깊이 만지면 내적인 치유가 일어나면서 실제 정신도 온전해지는 역사도 일어나고, 더 나아가서 여러분 육신의 질고도 떠나갑니다. 여러분, 많은 경우에 있어서 실제 육신의 병이 떠나갈 때 먼저 선행적으로 내적 치유가 일어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있어요. 기도 사역을 해보면 알아요. 약간 좀 영적인 측면인데 내적 치유가 깊이 일어나면서, 그죠?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막 깊이 쏟아놓는 가운데 죄악의 문제도 떠나가고, 원수 마귀 사탄 더러운 귀신들도 막 세력들이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고, 나중에 이 육신의 질고도 떠나가는 일이 일어나요. 물론 하나님께서 치료하시는 역사는 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눈물을 흘리면 좀 카타르시스가 일어나고, 그 심리학적으로도 배설 효과 그러거든요. 예전에 이제 영국에서 누굽니까? 다이애나비 죽었을 때 온 영국 사람들이 막 얼마나 울어서 실제 정신과들 환자들이 한 50% 정도가 줄었대요. 카타르시스 효과 이런 것들 때문에. 근데 여러분, 이런 효과들보다도 훨씬 더 강력한 힘이 우리가 눈물로 기도할 때 성령의 능력으로부터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성령님은 마음을 터치하시는데 우리가 알지 못하는 깊은 곳을 터치하기 시작하세요. 내가 알지 못하는, 거죠? 내가 심지어 태어나기 전부터도, 태아 때부터도 받았던 어떤 상처가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뿌리 뽑혀지는 역사가 일어나고, 내 내면의 것들이 회복되면서 점점 내 삶의 문제들이 해결되는 것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세 번째는 여러분, 궁극적으로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교회가 부흥합니다. 여러분, 에베소 교회를 위해 눈물로 목회하던 사도 바울의 고백을 보십시오. 사도행전 20장 31절에 보니까, 그러므로 여러분이 일깨어 내가 3년이나 밤낮 쉬지 않고 눈물로 각 사람을 훈계하던 것을 기억하라. 유럽의 그 수많은 교회들이 사도 바울의 이 눈물의 가르침 때문에 여러분 크게 성장했잖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교회가 부흥하는 데는 그 누군가의 눈물의 기도가 숨겨져 있는 겁니다. 운만큼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바로 그 하나님 앞에 눈물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그때 하나님의 은총의 강력한 빛이 임하는 거예요. 그 누구도 해결하지 못했던, 그죠?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되지 않았던 하나님 회복의 역사, 치유의 역사, 일으키심의 역사, 폭발적인 부흥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밤에 그 눈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 보좌를 움직이고, 그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하고 나라와 민족이 회복되는 그런 밤이 될 줄 믿습니다. 우리의 눈물의 기도를 들으시는 주님 앞에 우리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뜨겁게 찬양하고 기도합시다. 간절한 마음으로 주께 가까이 나아갑니다.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간절한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주께 가까이 날 이끄소서. 간절히 주님만을 원합니다. 채워주소서, 주의 사랑을 진정한 찬양 드릴 수 있도록 목마른 나의 영혼 주를 부르니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주님만을 원합니다. 더 원합니다. 나의 맘 만져 주소서. 전능하신 나의 주 고백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불가능한 일을 행하시고 죽은 자를 일으키시니 그를 이길 자 아무도 없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던져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우리 다시 한 번 더 전능자 하나님 의지합시다. 전능하신 나의 주 하나님, 그 하나님 능치 못할 일이 없어요. 능치 못하실 일 전혀 없네. 히스기야처럼 우리의 모든 간구도 우리의 모든 생각도 우리의 모든 꿈과 모든 소망도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나의 주 하나, 역전의 하나님 상황을 변화시키십니다. 우리의 모든 괴로움 바꿀 수 있네. 아멘.
불가능한 일 행하시고 죽은 자를 그를 이길 자, 그를 이길 자. 나게 손 들고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하여 깊은 곳에 금을.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한 주의 말씀 의지합니다. 주의 말씀 의지. 아멘. 오늘 그가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 것 보라. 주의 말씀 의지하여 믿음으로 금을 던져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 없네.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할 때에 기도의 능력을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히스기야와 같이 절박한 기도를 회복하게 해달라고. 하나님, 내 눈에서 눈물의 기도가 터지게 하여 주옵소서. 여러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하나님 예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그죠? 목이 마른 거죠. 누가 목이 마릅니까? 죽게 생긴 거예요. 사슴이 애가 타서 내가 이제 물 한 모금 먹지 않으면 죽겠구나 여기는 겁니다. 함께 기도할 때 하나님, 내게 눈물의 기도를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절박함의 기도, 간절함의 기도, 하늘 보좌를 뚫고 올라가 하늘 보좌를 움직이는 기도를 회복케 하여 주옵소서. 내 손에, 내 입술에, 나의 생각과 지각 가운데 기도의 능력을 부어 주옵소서. 주님 찾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